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깊어지는 신앙인이 되자, 좀 깊어지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사업장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 회사 주변에는 먹을 식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식당이 없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좀 재미있는 영화 뭐 있니? 그랬더니 요즘 볼만한 영화가 없답니다. 제가 어제 아침 조간신문 봤는데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요즘 이탈리아에서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한데, 이탈리아가 명품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명품들 바느질할 젊은 장인들이 없대요. 재밌는 것은 옆에 종교란에 봤더니 불교계란이었습니다. 요즘 목탁칠 젊은 수행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뭐 넘쳐나는데 분야마다 그 넘치는 공급 속에서 진정 사람들이 원하는 니드, 진짜 필요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셨습니까? 떡 줄 때는 5,000명, 3,000명, 4,000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뭐 백부장, 마리아, 뭐 오병이어 가져온 소년. 무슨 말입니까? 진정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갈구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도 목회자지만 반성이 많이 됩니다. 목회자가 없다. 이거 굉장히 반성 아니에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거, 저도 목회자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스럽게 드려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그 니들을 채워주고 싶어도 본인부터 잘 안 되는 겁니다. 교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어떻게 보면 식당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는 오늘 다니엘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저 멀리 떨어진 유대에서 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장들이 될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시대의 대안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들 참 그들 믿음도 좋았고 또 좋은 친구들끼리 묶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 와 계시네요. 여기 와 계시네요. 과장할 수도 없고. 미국이 우리나라 법하고 달라서 어떤 범죄를 할 때요, 가령 누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친구가 살인했어도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같이 형량을 20년, 30년 같이 받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굉장히 믿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오늘은 개개인의 신앙이지만 또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기가 어떤 교제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좀 대안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일단 이 친구들이 왕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왕이 너 니네 지금부터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 이거 말이 그렇지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월요일날 저는 이게 43명의 선교대원들과 대만에 가는데 대만을 제일 처음 세운 게 누굽니까? 국민당을 이끈 장개석 총통이죠. 원래 중국을 점령하고 있다가 공산당하고 져가지고 군함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비행기 옮기고 해서 져가지고 대만을 세웠습니다. 근데 자기가 공산당한테 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측근들부터 비리에 다 연루돼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조카 며느리까지 뭐 권총 보내가지고 죽게 한 건 유명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뭐 깡패들,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다 군함에 태워가지고 바다 한복판에 다 빠뜨려서 참수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장개석 총통 40년을 집권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완전 이방 땅에서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왕한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 굉장한 신앙이죠. 물론 이들이 전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명은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정도는 받아들였는데 우상 숭배해라 이거는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100% 깨끗하고 100% 완전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영롱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 기뻐하셨을까? 그게 아니죠. 부끄러움과 죄책감, 내가 한 주간 또 그렇게 먹었구나 여러분인데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나쁜 거 봤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욕심냈구나. 하나님 생각보다는 뭐 어떤 물건 갖고 싶어 했구나. 우리 사실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 더러운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방에 먼지가 쌓이면 늘 청소하면 되듯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 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삶의 자세는 중요하죠. 최소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 우상 숭배는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명품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까지 과감히 팔아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부단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정말 믿음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우리를 지키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늘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권위 있는 분들 기사를 많이 읽는데 그 원광대 한의학 교수님이 쓴 기사를 읽어봤어요. 한의학에서 약재들이 수천 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의사들이 주로 처방하는 건 그 중에서도 수십 가지. 또 그 중에서 또 세 가지 뽑는다면 공신당, 경옥고, 청심환 이 세 개를 넘을 약재가 없다. 저거 그 얘기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활체육 3급 목사이다 보니까 운동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압니다. 여러분 헬스 하다 보면은 운동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도 제가 잠깐 이제 다음 주 대만 선교 전에 영적인 준비보다는 육적인 준비를 위해서 헬스장을 갔다 왔는데 운동에 있어서 3대 운동을 친다 그러면 스쿼트, 운동의 제왕이죠. 데드리프트, 뒷모습 만드는 데 종결자, 벤치프레스, 형제들 멋진 상체를 만드는 종결자. 이 세 가지를 넘을 운동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거 한 다음에 다듬는 거지 어느 운동선수든 일반인이든 기본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 정해진 종목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끊임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상숭배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상숭배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이 좋거든요.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정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오늘 풀무불에 던져놨는데 25절에 보니까 이 뭐 쭉 던지고 보니까 왕이 풀무불 3명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뒤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누가 사자 주둥이를 잡습니까?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울분이 생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막 안타까워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 그래서 다니엘서 뒤에 보면 10장 5절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서 순금을 띠를 띤 거룩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또 이 다니엘서 뒤에 보면은 다니엘이 막 울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러고 계속 긴장감이었죠. 왕조가 바뀌는데 3번 총리했다 그런 건 3번 죽을 위기를
넘겼다 이것 아니에요? 우리는 초반에 젊었을 때의 다니엘의 위기만 생각하지 다니엘서 뒤에 다니엘이 총리 바뀌면서 그 격변의 시대에 겪을 그 긴장감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우상숭배를 타파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 친구들이 자기의 신앙의 잣대는 높았는데요, 타인에게는 관대한 신앙의 잣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배울 만하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는 보느냐? 우리는 그러죠. 남의 티는 지금 엄청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들보는 과연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내 죄에 대해서 심판 안 하는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찬양 안 할 수 없죠. 하나님 내 기도 오랫동안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 심판 안 하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내 신앙의 잣대는 좀 높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른 것보다도 자기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풀무불에 던져질 정도로 버티면서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사람들 보기에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한테 한번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역량이 100인데 10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역량은 세상말로 쥐뿔 돋고 10인데 사람들한테 엄청 쓰임받고 있대. 이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래 살고 보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대. 어떤 사람은 조그만 역량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벽해요. 해외에서 엄청난 대학에서 뭐 수석까지는 아니래도 뭐 몇천 등 해가지고 졸업을 했다. 그리고 뭐 와서도 스펙도 좋다. 하지만 그 사람과 엮여서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매력 아니겠어요? 다니엘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괴물 얻은 거 아니에요? 사랑을 얻은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바라볼 때 좀 관대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야 되죠. 바벨론 왕, 내가 볼 때 절대 권력은 있었지만 인기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뭐 내 꿈 잘못 해석하면 죽을 줄 알아. 혀를 뽑는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 안에서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왕을 보면 내일 왕 보니까 너무 좋겠다. 그게 아니죠. 내일 왕한테 무슨 말을 잘못해가지고 죽겠는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대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관용의 사람이 대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우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타운샌드라는 작가가 나는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까라는 책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사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때 그 상사가 원망스러울 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다. 그는 원래 비판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고립돼 있다. 내가 불쌍히 여겨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직장 동료 중에 진짜 싫은 사람 있죠. 직장 동료가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막 열받죠.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직접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다. 그 사람은 흑백 논리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걸 생각할 때 안타까울 수 있죠.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씀씀이가 해프다. 그랬을 때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책임감이 없고 믿음지 못한 친구가 있죠. 그때는 이 얘는 성실성보다는 착함을 중시하는구나. 약속을 남발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기 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관대한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죠. 좀 말이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대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죠. 다니엘이 왜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가스펠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보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진 관용의 마음, 다니엘이 가진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이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예요. 3장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위기를 건너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더 깊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지위가 생겼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토요일 날도 진짜 붙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령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현찰로 1억을 던져줬어요. 다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헌금통에 넣고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구제를 쓸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못 샀던 것을 뭘 살 것인지, 또 때로는 나한테 어떤 권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막 갑자기 나를 높은 장을 세웠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시간에 토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거만함을 피우고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너무나도 얕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왜 이렇게 깊고 넓고 관용적인가? 거기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짧게 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해요? 짧게 하나님 앞에 변화됐는데 다른 12사도보다 더 깊어지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뭡니까? 가룟 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데리고 다니면서 회개, 특별히 회개니까 얼마나 자주 불렀겠어요. 지금 얼마 남았냐? 빵 얼마 몇 개 돌리고 분배하고 뭐 해라. 얼마나 자주 불렀겠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시간 동안 깊어지지 않잖아요. 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많은 비유 중에 가룟 유다를 향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절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하고, 또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결혼잔치 예복에 관한 비유가 있고, 또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의 비유가 있고, 탐욕을 버리라는 누가복음 13장의 비유가 있고, 교만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23장의 비유가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대놓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지더라. 네롱. 마귀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신앙은 서서히 변화됩니다. 서서히. 살도 여러분 조금 2주 동안 1kg 빼려면 하루에 500칼로리를 덜 먹어야 돼요. 500칼로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밥 한 공기에 뭐 떡볶이 한 3개에 김치에 소세지 정도? 그거를 하루에 덜 먹은 거예요. 그럼 평상시 먹던 거에 그 정도 안 먹으면요, 배가 고파요.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그랬을 때 그걸 2주 동안 버텼을 때 1kg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 특세 4주 이제 어제로 끝났는데 하루하루 변화는 못 느꼈지만 생각해 보세요. 2kg만 빠져도 얼굴이 틀려 보이죠. 그렇다면은 4주 하신 분들은 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걸 깊이 좋은 선순환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총리, 그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항상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들게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슬퍼했다고 해요. 3주. 너무 총리인데도 문제가 생겨서 새 1회 3주가 차기를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금식과 연약함과 영적인 긴박감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인생의 문제는 생겼었던 것이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장 4절 9절에 인자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인생의 끝까지 계속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인고의 시간을 견뎠죠. 그 안에 깊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경쟁의 시대, 공급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도대체 이 정말 세상말로 빡센 이 경쟁의 틀에서 어떻게 살아남냐고 아둥거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예배자를 찾으시고 신앙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순결한 자를 찾으시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찾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힛대겔 강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점점 깊어지는 우리 홍대 세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대 세교의 성도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슬픔도 있고 많은 난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